저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2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시긴 하는데 예수님 당신도 그 때를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며 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지혜로운 종인지, 누가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종은 신중하게 재림을 생각하고 실제로 준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맡겨진 것을 결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또 맡겨진 것으로 주인에게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행하여 결국 배나 남기는 그러한 자라고 했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 덕분에 다른 종들도 먹고 살게 되고 일자리를 계속 제공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끝까지 주인을 만만하게 보고 게으름 피면서 자기 멋대로 행해서 결국 계속 주인의 소유만 축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악한 종은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25장의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날에 결산하게 되는 그 결산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뭐 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하고 16장 27절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결산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다시 오셔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그 앞으로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파, 염소파 두 부류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의 특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 양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목자들은요,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풀을 뜯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털이 두껍기 때문에 추위에 강해요. 하지만 염소들은 털이 얇기 때문에 밤에 따로 모아서 따뜻한 곳에 지나게 해야 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들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양은 보좌의 우편, 여러분이 우편이 이쪽이죠?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인 이 히브리 문화에 의하면 이 우편이 뜻하는 바는 힘과 의와 존귀와 생명의 자리를 뜻할 때 우편, 보좌 우편이라고 하고, 좌편은
약함과 불의, 저주의 자리일 때 좌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모아서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으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종들과 결산하는 결산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근거 중에 보이는 근거와 보이지 않는 근거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기준은 뭐냐 하면 결산 근거는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이 대비가 돼서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구분해서 자기 우편에 두신 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파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자기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우편에 두는 양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경이 복받을 자로 돼 있죠. 근데 이 단어 복받을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과 시제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복받을 자라고 마치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복받을 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복받을 자는 현재 완료 분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수동형은 이해가 되고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분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까지의 동작이 연속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복은 못 받고 있다가 재림하신다는 날 나중에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복은 재림하셔야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지금도 받고 있고 우리 역시도 지금도 받고 있는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완료 분사가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넌 복받은 자야 라고 인정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양으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바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 65편 4절의 말씀으로 저는 그 복을 풉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는지를 말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양들로 구분된 자들의 받은 복은 첫 번째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따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선택하셨지만 사실 그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그거 인정하시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은 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이 복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전하고 착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자기 가까이 오게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오게 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이 나누고 더 친해지고 싶을 때 자기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하면서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까이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진짜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하고 짜릿한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좀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지, 관심이 있으신지를 알게 하고 싶으셔서 가까이 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얘기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가지신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랑 같이 울고 웃고 하시고 싶어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은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누리고 헤아릴 줄 아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복이에요. 또 세 번째는 택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은 주의 집에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 만족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양 우편에 있는 자들이고, 그 복을 사실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그래서 완성하게 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의 표현대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주님 왼편에 있는 염소로 비유되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에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저주받았다는 이 표현 역시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 분사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결국 죄를 선택한 그런 사람, 지금부터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들의 사상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끝까지 주를 거절하는 자들, 이게 보이지 않는 근거예요. 또한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또 다른 보이는 근거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안 한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걸로도 결산 근거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결산 근거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 그것이 결산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형제냐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실제 예수님의 형제들만 뜻하고 제자들만 뜻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 사람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민족들이 다 있는 데서 하신 얘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형제는 그 당시에 보더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구는 지금 불신하고 불신자로 남아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보이는 결산 근거가 구체적으로 뭐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반응이 결산 근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편에 있는 양들로 표현되는 그 우편의 사람들은 줄일 때 먹을 걸 준 사람들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들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사람들이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힌 사람들이고, 병들었을 때 돌본 사람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가 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표현들을 보면서 야, 대단한데? 야, 가진 거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분명히 그들을 지칭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다라는 게 뭐예요? 아주 하찮거나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은 대단하거나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사람들을 뜻하고 일상적인 상황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염소로 분류된 비유된 그 사람들은 그거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야, 그러면 무조건 돕고 구제하면 다 양이 되냐? 종교와 상관없이 열심히 돕고 착한 일 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 대상이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 줄이고 누가 목마르고 누가 나그네 되었고 누가 헐벗고 누가 병들고 누가 옥에 갇혔다고 해요. 이 모든 동사들은요, 내가라는 1인칭 단수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이 동사 안에 이게 몇 인칭인지가 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이 분명히 어떤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 의미는 그들이 베푼 모든 행위 안에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웃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율법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양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고 할 때 그 양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미리 이거 주님이다라고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녹아진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염소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도 4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알면 했죠. 당신인 줄 알면 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관심과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하찮게 본 것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계산이나 외식적인 행동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질병 가운데 있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로인 거죠.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볼 때 주님이 나에게 행했다고 내가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재림 때에 그것을 결산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계속 꼬리꼬리 물고 이 말씀으로 일관되게 하시는지를 눈치채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24장, 25장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언젠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사실을 믿고 주의 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모습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이면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린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야 나도 배고파 라고 하시면 우리 형편권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야 나도 목마른데 하면 물 한 자리라도 소자에게 대접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야 나도 나그네로 사니까 참 외롭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누구보다도 그들을 찾아가 환대하며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도 추워 하는 음성이 들리면 내 옷 하나 좀 나눠 입혀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아프다 하는 예수님이 생각나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치료하고 돌봐야 합니다. 혹시 옥에 갇힌 자들 중에 예수님이 보이면 잠시라도 찾아가서 면회하고 영치금이라도 조금 넣어주고 돌봐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두렵지 않고 기다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잔치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또 더 큰 유업을 받을 거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결산하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고민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갖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택받았구나, 먼저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위나 지식이나 지혜나 소유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존엄성, 또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든지 억울함을 겪은 이 요셉의 고백,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좀 더 가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주셨는지 아세요? 먼저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 주님이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참 여러분들 보면 감사한 것은 올 한 해도 푸른 나눔 어떤 행사 때마다, 매 행사 때마다 이래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장애인들도 섬기고, 우리 난민들도 섬기고, 어르신들도 섬기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외되고 나그네되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또 그리고 우리 지진 났으니까 좀 같이 힘 모읍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후하게 해주시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푸른 나눔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진짜 잊혀지지 않는,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자들이 푸른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옛날 교회 얘기예요. 푸른 나눔의 대상자들 같은 분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냄새 난다고, 왜? 막 이러고 천대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환영하고 환대하는, 앞으로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이웃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설에도 주시고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그게 바로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암, 우리 차세대도 섬겨야 되고, 이미 캄보디아 팀은 오늘 이미 가 있죠. 캄보디아에 아우리치, 해외 아우리치들도 많이 나가실 거고, 또 우리 청년들 그 미션 브릿지라고 또 국내에 와 있는 나그네들 아이들 또 돌보는 프로그램, 국내 선교도 많이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션 브릿지 마켓도 한대요. 6월 말에 가서 많이 좀 사주시고 많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높은 뜻, God's will입니다. 이 높은 뜻을 가지고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